그리스어의 파루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왕이 지방 순시를 하는 그 지방 순시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전문 행정 용어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즈음하여서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로마 황제의 지방 순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왕이나 황제들이 지방을 돌아다녀야 했을까요? 순시하면서요. 첫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황제나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그 주나 지방으로 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순시를 갑니다. 또 하나는요, 그 지방과 지역의 문제들을 황제가 직접 가서 이 지역은 이렇구나, 이 지역은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복잡한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 순시를 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꼼꼼하게 백성들을 잘 살피고 있는가를 또 평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장관의 입장에서는 이 파루시아가 두려운 날이고요. 또 황제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로마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황제의 얼굴을 저 멀찍이서나 직접 볼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기대감이 넘치는 날이 바로 파루시아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아벤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벤투스라는 말은 우리 교회력에서는요, 대강절 내지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은요, 이 아벤투스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 기독교가 4세기 때부터 지켜온 전통이고 우리가 바로 이 대강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요 강대상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보에서 이 대강절을 설명하는 글도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고 하니 부활절 전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로마의 황제가 내가 사는 지역을 순시하듯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순절, 그러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미소를 지으면서 떠올리던 생각이 났는데요. 저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시절에 하여튼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청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장학사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장학사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장학사라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선생님들의 지시와 명령 아래에서 온 아이들이 기름걸레를 가지고, 그때 다 마루복도였잖아요. 마루복도에서 6줄, 7줄씩 쭉 여러 줄을 서가서 한 자리에 10번씩 닦으면서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룻바닥이 그냥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이렇게 준비하는 때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때가 대강절이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황제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황제가 머물 숙소를 청소하고 또 행차하는 길을 정비하고 또 사무적인 행정이나 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리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면 4개 또는 5개의 초를 비추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로마 황제가 로마 지역 곳곳을 순시하면서 행정과 경제를 감사하듯 우리를 밝히신다라는 의미로 한 주간이 지날 때마다 한 개씩
켜 나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개를 켜고, 그리고 성탄절 이브, 그러니까 12월 24일 저녁이 되면 때로는 5번째 초를 두게 됩니다. 초는 대부분 자주색이나 보라색이고요. 마지막 크리스 이브 때 켜는 초의 색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그 대강절 초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를 킬 때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과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을 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초를 켤 때에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불빛, 회개하는 주간,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주간으로 삼고자 두 번째 불빛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던 내가 내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상징하는 불을 켜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만남과 화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온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번째 촛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 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빛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이 싫었습니다. 그 빛이 비출 때마다 내가 아프고 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워할 사람은요,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멋과 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복음을 지키며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듯이 더 간절하게 곧 오시리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것 하나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과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눈 것을 기억하는 성례전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모임에서 가장 거룩한 전례를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그 짧은 문고판 책에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성찬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 기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문고판이어서 1시간만 시간을 내면 이거 한 권 다 읽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함께하는 식탁이었다. 성찬이죠. 그들은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였다. 이 식탁에서 주인도 실제로 종이고 종도 실제로 자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처음 교회 교인들은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한 집의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알게 되었다면 그 교회 한 공동체에는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만 따지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할 텐데 역시 그것도 문제는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가져오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1시에 예배 드려요 하면 여러분들 시계를 보고 11시에 맞추어서 내지는 11시보다 한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대략적인 해시계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오늘날의 시계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략 11시경에 모이세요 라고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들이 이쯤 되면 11시겠지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보면 회당 예배를 시작할 때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만남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이 시간이 그 시간이다 라고 해서 어떤 예식이나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함께 하는 이 예배도 소수의 예를 들자면 1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공동체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일찍 오는 사람과 늦게 오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부유하거나 내지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이라면 시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넉넉하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거나 내지는 누구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온다는 것, 그리고 일찍 온다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주인 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넉넉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게 내가 먹을 거니까요.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종들의 경우에는 넉넉하게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박한 자기 음식만 가져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먼저 온 부자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먹고 이미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얼큰하게 취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뒤늦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다 먹어버려서 없고 자기들만 가져온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먹는데, 거기 와서 먼저 먹고 취해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면 나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 우리 집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신들이 가져온 소박한 음식만을 먹고 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참 예배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냥 부요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사교 모임, 먹는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것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념하는 성찬이었던가? 과연 이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로 막혀진 담을 헐고 우리 주님과 연합함을 기억하는 성만찬이었던가?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배불리는 사교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한다, 기념한다라는 말은 말이죠, 성만찬이 되풀이 될 때마다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그리고 주님과 연합함을 내 삶에서 현재화하고 실현시키고 있는가를 되돌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말은 그랬어 하면서 추억이 아니라 내 삶이 그래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계속 되뇌이며 점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묻고 부끄러워하면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바꾸겠노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다짐하고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을 막고 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 그리스어의 파루시아라는 말이 라틴어로 아벤투스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이래로 지켜나가는 대강절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그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었을 때는 항상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냐면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공동체, 날마다 대강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바꾸자,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요, 교회의 달력에 따르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우리 신앙의 의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고쳐나가며 준비하는 절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에 촛불을 하나하나 켤 때마다 그 빛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청소하듯 내 마음속에서 닦아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아픈 부분은 여러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 빛 앞에서도 내가 그 빛 앞에 무언가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오지 않으려고 한다, 비추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그 감추고 싶었던 그 장애물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가림막들을 말이죠, 이제 걷어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 날카로운 말씀, 이거 마음에 품고요, 그리고 나를 바꾸어가는 그 고통, 아픔, 이것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나를 바꾸어 나가고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연리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칼라로 되어 있는 저 나무를 보시면은요, 두 나무의 가지가 하나로 이어져서 한 나무가 되어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개의 나무였지만 결국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나무, 가지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나무를 연리지라고 부릅니다. 이 연리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두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나무가 가지를 뻗습니다. 가지를 뻗다 보면 다른 쪽 나무의 가지 내지는 줄기를 계속 툭툭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쪽 나무의 가지, 이 줄기가 이쪽에서 올라오는 나무 가지에 긁혀요.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난 그 부분에서 그 나무 가지를 밀쳐내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나와서 그 가지를 내 몸의 일부로 붙이고 받아들였을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픔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아픕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고 여러분들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은 부담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을 복음에 비추어서 부족함에 대해서 아파하고요, 그 복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어 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오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나의 삶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많은 성도들이 바꾸어야 할, 그리고 반성해야 할 삶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겠지만 복음에 비추어 정말 아픈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오로지 나의 잘됨,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잘됨, 그러니까 결국 나와 관계된 것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만이 잘된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나의 삶이 내가 드러내 보여야 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그리고 고백해야 할 나의 아픈 곳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적인 나의 삶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주님의 마음과 혼동하여서, 이거는 분명히 내 욕심이고 이건 분명히 내 욕망인데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야 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켜가며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종종 기도하건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때로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잊고 기도를 마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픈 부분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바꾸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180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실천으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또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첫 발을 내딛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항상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연말 연시에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들도 예전엔 정말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길거리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는데요, 구세군의 자선 냄비들도 많이들 있었지요. 우리 교회에는요, 사랑의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박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요, 사랑의 박스를 먼저 후원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의 박스에 관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제가 사랑의 박스를 담당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올해는 사랑의 박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후원해 주셨나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코로나의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도움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의 배를 채웠던 성찬을 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우리만의 성찬이 아니라 이 추위에 사랑의 온도가 필요한 춘천의 시민들과 우리의 식탁을 함께 나눈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성찬이 아니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더욱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우리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이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여서 그동안 나만 바라보았던 삶을 대강절의 촛불에 비추어 보아서요,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삶으로 성탄절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시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